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래서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사전 투표율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자,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져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운영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끔씩 지나치게 정치에 몰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마치 이분들의 신앙은 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심스러운 언론 매체를 통해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품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런 분들과는 사실 말이 통하지 않죠.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서 교회 안에서 야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교회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회는 정치와 교회의 결합이 타락을 불러왔다는 교회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국가교회 체제를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 대신에 신자들의 교회, 곧 자발적인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는 나쁜 신학에 기초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쳐야 할 그 충성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는 것은 신앙의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정치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목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돌아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지요.
자,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한자말이죠.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발음을 하기를 꺼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을 넣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인데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처럼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 땅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천국은 흔히 잔치에 비유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곳이라는 그 천국의 이미지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축제, 잔치가 아주 잘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잔치입니까? 2절에 보면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인들도 혼인 잔치를 열 때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였죠. 그런데요, 하물며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 때는 얼마나 더 성대하고 화려하게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자, 왕자는 자기의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혼인식은 단지 두 사람이 짝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행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임금이 이 잔치를 얼마 동안 준비했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켜 주느냐부터 엄청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 혼인 잔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 것인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서 축하 공연을 하는 그런 것도 준비했을 것이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했을 것입니다. 특히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초청하느냐입니다. 자, 왕의 잔치, 왕이 자기가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초청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정부의 고관들, 그죠? 귀족들 또는 지방의 호족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를 축하하려고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VIP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는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마도 제일 먼저 초청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진작부터 언제 그 행사가 열릴지를 알려주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잔치할 날이 다가왔어요. 왕들은 때에 맞게 종들을 보내서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오시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죠.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와,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기를 꺼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왕의 부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왕의 잔치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개인 사정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평소부터 왕을 싫어했고 또 그의 통치에 반감을 품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감이 이런 잔치를 계기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왕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당신 아들의 통치를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무협 드라마를 보았더니 계속하네요. 어떤 황제에게 7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이제 다음 황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는데 몇 년 동안 밖에서 떠돌다가 황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황자라고 하죠. 7째 황자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관 대작들을 다 자기 잔치에 초청합니다. 이 잔치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잔치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잔치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이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이 황자를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가 정부의 황제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 2명이 이 잔치에 참석하기로 하자 서로 눈치를 보던 이 신하들이 너도나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황자와 황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다른 황자들까지도 그 잔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 배설한 잔치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거기서 누가 왕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초대했던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임하던 신하들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의 통치를 반대했으니 왕은 심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번에 인내심을 발휘하죠.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합니다. 두 번째로 종을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친절하게 초대의 말을 합니다.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디 와주십시오 라고 또 한 번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받았던 손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생깠어요. 바쁜 척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밭일이 바빠서 자기 사업이 바빠서 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왕이 싫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왕인 것이 싫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은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잔치에 가지 않으므로 왕에 대한 반대와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감이, 왕에 대한 혐오감이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6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그런 적개심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반대가 아니었던 거죠. 왕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왕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보낸 종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신을 죽이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왕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은 왕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퍼포먼스 했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받는 것은 황제 그 사람 앞에 서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자기가 보낸 사신을 이 신하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이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왕은 반역죄인들을 처단하기로 하고 군대를 보내지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행동이 지나친가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으시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잔치에 가기를 거부한 것은 반역이었고요. 그가 사신을 죽였을 때 이미 그들은 왕과의 전면전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왕에게 대항할 힘도 없었어요. 왕의 군대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진압당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망쳐버린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왕은 뜻밖의 조치를 취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고 합니다. 자, 왕은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급히 초대하기로 합니다. 이번에 왕이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처음 손님처럼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왕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종들은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좋네 하고 왕궁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기꺼이 그들은 자리를 채워줍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왕의 임기응변이 성공했습니다.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서 계획대로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왕은 잔치자리에 한번 나와서 사람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왕의 잔치에 왔는데 제대로 된 복장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아마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온 모양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왕의 잔치에 걸맞지 않은 옷을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왕 앞에 나오는데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 보기에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왔던 거예요. 노동을 하다 왔는지 평소에 입던 캐주얼 옷을 입고 왔는지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이 고급 식당들을 가면 정장을 입고 제대로 차려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어 강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반바지에 캐주얼 복장으로 그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종업원들이 앞에서 막더랍니다.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인데도. 여러분, 하물며 왕의 잔치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슬리퍼에 그냥 트레이닝복 이렇게 입고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입고 간다면 여러분 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왕이 싫다, 대통령이 싫다, 나는 윤석열이 싫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왕은 또 한 번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 복장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복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왕은 또다시 그에게 분노합니다. 13절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무례한 복장을 한 사람을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한다는 이 표현은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결론으로 비유의 요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십니다. 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죠. 처음에 초청받았던 VIP들이 있었고 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도록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자도 있었고, 그런데 오기는 왔지만 왕이 쫓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란 잔치에 왔고 또 왕이 받아준 사람을 의미하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다 불러주셨으니까 나도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은밀한 관계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언젠가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갈등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결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충성이 이 현실의 나라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자기의 소속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빌고 또 세금과 여러 가지 의무를 신실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행복과 번영이 곧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더 번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보다 하늘의 통치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먼 미래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의로운 정부죠. 정의롭고 공평한 정부일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정부가 말로는 정의와 공평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정의로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종종 정치 무대에는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역사 속에 빈번하게 있어 왔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지만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십자가의 사건도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즉 AD 70년에 로마의 베오파시안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지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합니다. 지적으로 이 무신론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그 확률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성적으로 살펴봐도.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 이게 싫은 거야. 귀찮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대.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다. 와, 너무 싫어. 이 상황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다고 나는 믿는 겁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결정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치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충성을 이 땅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바치는 경우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권을 유지해야 될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기심이 작용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욕망, 자기의 다수가 되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그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개인은 착해도 그 정당의 시스템 속에서 또 악한 일들에 동조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독일의 국교인 루터 교도들은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히틀러가 등장하죠. 나치당이 집권했을 때 다수가 히틀러에게 동조했었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황제 숭배의 이데올로기에 오랫동안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들이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정 정당만 옳고 그러면서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에게만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예수님을 거부하자 심판을 받아 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왕의 잔치로 오라고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들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실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파송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 동안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이제는 원래 처음에 초대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나라에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차이도 없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그 무리 가운데는 여러 족속, 다양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치는 공평한 정치입니다. 특정 민족만 위하거나 특정한 사람만 위해주는 그런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민족만 소중하고 내 교회만 소중하다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고 전도죠.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나던 차별 없이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 마지막 트위스트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초청받아서 들어왔는데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 전하신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은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했죠. 자, 성경에서는 구원을 표현하는 이미지 가운데 그리스도로 또는 의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의로 옷 입는다 라는 이 구원의 옷은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한 옷입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이런 더럽고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아직도 깨끗해 주지 않게 한 상태로, 즉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잔치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안 믿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느껴져. 물론 많은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 참석하면서 성령님의 감화가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끝까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에 꽤 열심히 활동하던 자매인데 몇 년 뒤에 보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언제 다녔냐는 듯이 냉랭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교회 청년인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서 나옵니다. 성품은 착한데 신앙심은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겠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야, 초대교회 때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며 율법을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의 영향을 받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거든요. 그게 사도였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과연 그들이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또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 그거 진짜 복된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 구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더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배후에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특정 정당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지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특정 정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이제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천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책임을 맡기셨죠. 여러분, 내가 비록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친척과 내 친구, 가족들에게만큼은 내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반드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주시기 바라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인 거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찬양도 하는데 여러분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전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역겨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치적인 결단이요 정치적인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세상 정치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이 좋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